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말씀을 끝맺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들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광야에서의 일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 하여금 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00년 전 초대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 말씀의 내용인데, 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2000년에 그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모세의 구약시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생활하는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일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세를 만난, 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세를 만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2000년 전에 말세라면은 오늘 또 말세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시작과 끝은 언제?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말세의 끝은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이 말세의 끝입니다. 말세 끝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와 똑같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고, 만약 예수님 재림할 때에 살아있던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해서 예수님을 만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을 통해 시작됐다면 끝날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알 사람이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냐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냐한,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냐한 일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보면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말세,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말세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이 땅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세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날짜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미 선교회라는 이장님 씨를 중심한 다미 선교회에서 지금 상당히 오래된 날짜지만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재산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주일날 옷을 정결하게 입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그런 교회에 가서 중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어요. 종말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깊게 하고 오래 한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는 이 말이다, 종말이 이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계시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려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공개로 비밀스럽게 놔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해도 알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우리 사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명확하게 증거한 말씀이 있고 비밀로 놔둔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한 건 뭘까요? 인간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건 성경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마지막 날은 하나님만 알지 선사도 모르고 사도들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자꾸 종말을 얘기하고 말세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날짜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현혹되지 않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밝히지 아니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즉 탄생할 때부터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말세의 끝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 말세의 끝날이라.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말세를 만난이라고 말씀한 말씀이 고린도서 여기 말씀에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우리를 오늘 우리도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본이 되고 신앙의 가르침을 위해서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의 바로 군대는 다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광야에 도달했을 때 그들에는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양식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가마솥 옆에서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배불리 먹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데려가시지 우리를 왜 오래 살게 해서 모세 따라와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출하기를 내려주었습니다. 매출인 지난번 얘기했죠. 왕매출이라고 해서 이게 한 봄에 왔다가 가을에 중동에 봄에 왔다가 겨울 되기 전에 다 멀리 이렇게 아프리카로 가는 그런 매출이 큰 왕매출인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동안에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매출을 그들에게 넘치도록 진가에 내려주셨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나니까 그들이 또 먹을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육신적인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또 비가 쏟아지듯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적으로도 필요해서 그들에게 먹을 하늘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적인 신령한 양식인 말씀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거둬들이라 해서 거둬들이고 메추라기를 또 잡아다가 또 그들이 먹으라 할 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은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양식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급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받아서 그 굴 속에 숨어 있을 때는 가마귀를 동원해서도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3~6개월 기근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아들과 함께 밀가루 등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엘리야라는 선지를 사르밧 여인에게, 시돈의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가지고 그를 3년 6개월 동안 기근 가운데 밀가루 등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귀한 기적적인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육신적인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세상 살면서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네.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여기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다 먹이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입혀주지 않느냐. 이방인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너가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부지런하게 살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고 인내를 가지고 살고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너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토인비라는 사학자가 얘기한 대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얘기했습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김종필씨가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세계를 순방하고 돌아와서 김포공항 귀빈실에서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세계 순방해 보니까 예수를, 기독교를 국교라는 나라들이 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더라. 경제적인 선진국을 이루더라. 그런 얘기를 김종필이가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GNP를 환산해 보세요. 예수 잘 믿는 나라 치고 경제가 낙후된 나라가 있는가? 거의 4만 불 이상의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 기독교가 중심한 나라는 4만 불 이상의 놀라운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부터 얘기했잖아요. 11세기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18세기 들어와서 또 영국이라는 나라가 신흥국가가 또 믿음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니까 대영 제국을 이루는 엄청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19세기에 영국에 있는 필리핀 기독교인들이 미국, 아메리카로 그들이 건너가서 그들에 의해서 1900년도부터 시작된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원주민으로 해서 가장 낙후된 삶을 살아가던 그들인데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서 신앙이나 기독교 나라를 철저하게 세운 게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19세기, 20세기, 21세기까지도 세계 강한 나라이잖아요. 모든 면에서 자원도 풍부한 나라. 세계 지도를 봐도요, 모든 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가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최초로부터 지하 자원과 모든 자원을 충분하게 주셔서, 그럼 미국은 얼마나 참 큰 나라입니까? 이쪽 끝에 이쪽 끝까지, 이쪽에서는 4시간적인 시간 차이가 나요. 우리 한국은 한라산에 올라가든지 백두산에 올라가든 시간이 똑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얼마나 크면은 4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좀 미국 갈 때 어떤 분이 그러십시오. 목사님 자기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그럼 찾아가 달라고. 지도 보니까 비행기로 3시간 가야 돼요. 그래 옆집 시골 옆집 찾아가는 줄 알고 그 얘기예요. 3시간 어떻게 미국 가서 3시간 가서 그 사람 만나러 가겠어요. 참 미국 갈 때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것은 LA에서 그 서부 지역에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거기 가려고 하는데 한 7시간 정도 가는데요. 버스가 막 쫙 고속도로가 일자예요. 쫙 일자예요. 근데 이 앞에 이 도로 옆에 쫙 철조망을 쳐서 그 가이드가 얘기해요. 110km로 달리는데요. 철조망 쳐 있는데 그래. 왜 철조망 쳤냐니까 저녁이 되면 이런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 쫙 주면은 사슴이나 이 노루나 이런 것들이요. 밤에 헤드라이트만 보면 거기로 막 그냥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조망을 쫙 쳐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이 땅은 언제든지 씨앗만 뿌리면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얘기해요. 한국은 땅 떨어가면 적기 때문에 참 우리 한국 사람은 땅도 비싸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 당시에 7천만 남북한 다 미국 서부 지역의 한 광야에 떨어뜨려 놔도요. 흔적이 없을 만큼 큰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일주일 동안 부흥일이 비인도하고 일주일 입어도요. 이 가라에 때가 묻질 않아요. 그렇게 공기가 좋았었어요. 한국에서는 하루만 못 그러면 때가 뛰잖아요. 참 그래서 미국에서는 좋은 건 공기 좋고 그 다음에 땅 많고 땅 부자 되고 사는 미국 이민 가도 돼요. 그러나 그 이민 갔던 사람들은 고향이 그리워도 하면서 항상 한국이 다시 오려고 생각해요. 자원은 풍부해도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60년대, 50년대처럼 그렇게 낙후되어 있지 않지 않아요. 한국같이 정말 좋은 나라가 없어요. 기본 질서를 조금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죠. 한국까지 좋은 나라. 저 봐요. 미국 같은데 5시, 6시만 되면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다 가게마다 다 문을 다 닫아버려요. 가정으로 다 돌아가요. 남자들이나 특히 누구도요. 뭐 같이 친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무슨 이렇게 소통을 해서 만날라도 만날 수가 없어요. 다 집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한국은 24시간 언제든지 자다가도 배고프면 나가면 뭐 먹을 수 있는 데가 천지고 또 미국 같은 데 사실 그러잖아요. 사실 저녁에 미국 같은 데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그 다음에 집시나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만 그냥 다 차로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치안도요 한국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태리 같은 데 가면은 사실 가보세요. 애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사람이 큰 가방을 가지고 와요. 와서 이렇게 앉은 옆에서 사람 눈 깜짝한 사이에 우리 가방 속에다 큰 구멍을 뚫어놓고 툭 집어넣고 그냥 끌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요. 뭐 사세요, 뭐 사세요, 잡지 사세요, 심 사세요 하면서 하나는 얼굴 대고 밑에서 다 훑어가요. 그리고 그 호텔 같은 데 웬만한 데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놔두고 계산을 하고 가면 누가 그렇게 갔더니 가방을 또 가져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보니까 살기 좋은 나라가 참 우리나라다. 그 기본 질서만 좀 잘 지켜주면은 너무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다 해서 향락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남자들 살기 좋은 나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죄 짓는데 좋은 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나 모든 면에서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 오고 싶은데도 다시 오려고 생각하면은 들어가지고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집도 30년, 40년 분할로 샀고 차도 뭐 몇 년 분할 모든 게 분할이라 월급 받는 대로 다 이렇게 꺼나기 때문에 그거 만약에 다 해결하고는 돈 잡히는 게 얼마 없어요. 서울 웬만한 지역에 와서요. 전세거리도 안 돼요. 미국에서는 또 잘 살고 있는데도. 그래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 번씩 참 한국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경비가 크다 해서 그들은 참 상당히 제가 볼 때 안타깝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미국에 대해서 꼭 이민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뭐 교훈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만 여하튼 미국이 부강한 나라라는 것.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힘 있는 나라라는 것. 누가 무슨 나라에 미국은 힘 있는 나라예요. 부강한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라는 말은 안 해요. 우리는 여호와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 바로 살면은 또 관계 잘 맺으면은 우리나라가 더욱더 안전한 가운데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의 삶 가운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신앙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만 살면은 하나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나와 배추를 내려주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우리가 깨우쳐 알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한 날 한 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바울사도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나는 모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오이 중에 그 광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 이 온 이유 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만나와 배출하기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온전한 신앙을 따라 살지 못하고 때로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해도 불의와 타협하는 삶을 살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 범한 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같으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어찌 그들에게 풍족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겠습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 것은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설령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도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내용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함을 들었노라. 우리가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원망하는 것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배불리 먹으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너희를 위해서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흡족하게 내려주겠다. 이유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분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행한 죄악대로 하나님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신다. 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할까요?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그래도 또 하면은 붙잡고 사정도 하고 아니면 매를 들기도 합니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식 편에 섭니다. 이게 부모예요. 부모가 잘못해도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 편에서 자식을 변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가운데 가장 싫은 건 뭐예요? 내가 내 자식이 욕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이 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잖아요. 칭찬하는 건 좋아도 남이 내 자식 욕하면은 사실 좋은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투둔하고 그 편에 서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죄악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건 징계입니다. 음성으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고난도 감당할 쉬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도저히 안 들으면 좀 중한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건 뭐예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지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런데도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에 내가 너희를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를 주고 음식이 먹고 싶다면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신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켜보지만 죄값대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백성된 자녀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보다는 용서할 기회를 주고 또 용서하시기를 또 용서받을 기회를 주고 또 용서할 때 항상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자신이 죄악된 것을 빨리 자하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회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신뢰하고 내가 죄악과 타협하고 내가 불의를 행하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도 우리의 죄를 따라 하나님은 나를 벌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따라 살려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다음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일주일씩 먹을 만큼 만나와 메추라기를 쌓아놓고 먹도록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만 줬을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하라 얘기해놓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는 자의 삶을 살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래도 물질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귀찮게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틀까지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거둬왔어요. 그러고 나서 내일은 내가 안 나가라고 생각하고 그걸 남겨놨는데 그 이날 이거 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더라.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노했더라.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대로 순종해야지 왜 말씀을 거역하느냐.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여기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다. 안 믿는 사람의 신은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물질은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유익한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묶여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물질을 정복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물질에 너희가 매여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되 어리석은 자의 영혼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난 뒤에 이제는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럼 네가 준비한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것도 복이지만은 받은 것을 복되게 누리는 것이 더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물질에 묶여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적인 하늘의 양식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육신적인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든 적게 주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준 줄 알고 항상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물질에 노예되지 말고 물질을 바로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더욱더 40년의 광야 생활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 육신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 내지 물질도 풍족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에 묶여 살지 않고 물질에 잡혀 살지 아니하고 물질을 정복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